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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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3절 말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21장 3절 한 절을 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죠. 21장 3절 말씀입니다.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다윗이 요청하는 거죠. 다윗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인에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하고서 오라고 말하라 했나이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3절 말씀이죠. 세상의 지식이 항상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죠. 세상에 자녀들이 아침밥 주세요, 점심밥 주세요 해야만 밥을 주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는가. 밥을 달라고 해야만 된다면 그 자식은 부모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은 부모가 더 잘 압니다. 그러게 엄마는 자식이 지금 밥을 먹어야 할 때인지, 무엇을 보아야 할 때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때인지, 언제 입학해야 할 때인지, 입학금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압니다. 아이들이 달라는 것은 과자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만화 사주세요. 없어도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부모가 미리 아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를 해서 생명의 공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철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는가?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비가 내렸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정작 있어야 할 것들은 한 가지도 기도하지 않아도 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항상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그 질이 들죠. 마태복음 6장 33, 4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치 오늘 밤 자정에 오늘 걱정거리를 하고 12시를 땡치면 이제 내일 걱정을 해라, 이런 뜻으로 보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책은 내일이 시간을 가리키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내일이 시간을 뜻하는 부사가 아니라 주어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주력해라. 그러면 너에게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서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창조하셨더라면 인간은 몸이 생기기 전까지는 갈증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태양이 만들기 전까지는 흑암으로 어둠 속에서 추위와 공포 속에 있었을 것이에요. 무엇 하나 없는 공간에서 배고픔과 외로움, 희망과 소망이 없이 지내야만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엿새 동안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과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7,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원문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생각들을 어찌 그리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잠을 자다 불현되신 눈을 떠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들여다보시고 무엇을 해줄까, 어떤 것을 줄까 나를 위하여 늘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잠자지만, 우리는 졸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죠.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우정관계를 나눌 수 있는 관계지만 나눌 수 없는 관계였는데도 그들은 평생 너무나도 좋은 친구 관계를 나눠요. 20장에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왕이 자신을 정말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그때부터 길고 긴 지루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철저하게 혼자 된 다윗은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도망을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살까? 오늘은 또 어디로 가 도망을 해서 내 몸을 감추고 피신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도움이 되어줄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서 어디로부터 가고 있는 건지, 어디서부터 또한 꼬였는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이 어려운 현실로부터 도망을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는 게 옳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 어렵고 괴롭고 힘든 가난, 질병의 고통, 왜 내 인생은 이러할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도 때때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도망자 인생이 된 다윗도 이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생각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노브로 가자. 노비라는 지명. 노브는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죠. 이것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어진 성으로 예배와 제사가 있는 곳이었고 제사장 가족들이 주를 이루는 편안한 곳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신앙인인 그 사울왕은 행해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도 함부로 침입하고 들어올 수는 없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최선의 아이디어와 선택을 가지고 노비라는 곳을 결정한 거죠. 이렇게만 되면 나는 살 수 있다. 내가 혹시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 거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부터 노비라는 곳을 갔지만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 인생이 흘러가 주지를 않습니다. 2007년에 제작한 사회적으로 큰 메시지를 주는 전도연 그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 저도 봤습니다. 한 여인이 나름대로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장면들을 보죠. 행복하지 않았던 그녀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사랑했었다며 현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 열녀처럼 남편의 고향에서 살겠다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이사를 가죠.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그 영화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때 배웠던 피아노를 이용해서 피아노 학원을 시작하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혼자 사는 여자라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힘있는 서울 여자 행세를 합니다. 많이 배운 척, 돈 많은 척, 힘있는 사람인 척 하면서 딸도 사지 않을 거라면서 땅도 사지 않을 거라면서 부동산을 끼고 땅도 보러 다니고 지역 유지들과 어울리면서 허세를 부리기도 하는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보기와 달랐던 거죠. 피아노는 배우다 말아서 막상 연주를 할 때는 틀리기만 합니다. 땅 보러 다니는 것도 그냥 허세,
통장에는 얼마 되지 않은 돈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애썼다라는 것. 돈 있는 여자인 줄로 알고 누군가가 아들을 납치했어요. 그 바람에 결국 아들은 죽은 채로 발견이 되죠. 주인공은 모든 불행한 과거를 뒤로하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있는 척하고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불행하려고 어려움을 만나려고 자식을 죽이려고 그곳을 간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그래도 잘 보호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곳에 갔지만 결국 그녀가 만난 삶은 최선이 아닌 최악의 삶을 만나게 되죠. 분명히 주인공은 자기 인생을 다르게 만들겠다고 밀양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최선의 노력과 생각과는 다르게 최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고 미량의 주인공 역시 같은 그랬죠. 인생은 계획과 생각대로 풀리는 경우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부지수입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취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둘람 동굴로 피하고 높담으로 피한 다윗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 이렇게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고 우리의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을 선택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선택한 최선이 최악이 될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도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인생의 어려운 길을 십수년 동안 걷게 됩니다. 노베만 가면 자기를 보호해주고 숨어 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와서 첫 번째로 만난 문제는 높 지역의 가장 큰 제사장 어른이고 지도자인 아히멜렉이 나와서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어른이었던 아히멜렉이 걱정하며 질문을 하죠.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은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미 사울과 다윗이 좋지 않은 관계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다윗을 보자마자 떨고 있어요. 그것에 다윗이 왔다고 하면 사울이 엄청 싫어할 텐데 나중에 보복을 당할 텐데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떨며 영접하며 묻죠.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왜 홀로 있느냐? 아히멜렉은 홀로 와 있는 다윗을 보고 문제를 발견합니다. 왜 이 유명한 장군이 혼자 여기 왔을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진지하게 물어본 거죠. 그렇지만 이 질문에 다윗은 거짓말을 하죠. 22장 2절이죠. 왕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명하였나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윗은 내가 특수임무를 띠고 비밀리에 왔기 때문에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죠. 제사장들이 알아봐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다윗은 조용하게 숨어 살고 싶었던 거죠. 아무도 모르게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조용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조용히 숨어 있으려는 자기의 의도가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왕의 사람에게 들키죠. 성직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면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아히멜렉과 면담을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필 그곳에 사울왕의 측근인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 그곳에 있습니다. 도액은 이방인이면서 사울왕의 사람이었죠. 그가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이 숨으려고 했던 계획은 초반부터 어긋납니다. 이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에게 알려질 것이고 길고 긴 도망자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도액으로 인해 이 사실이 사울에게 전해졌고 도액 때문에 결국 85명의 제사장들이 죽고 그 가족과 심지어 아이까지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다윗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자기는 거기 가서 자기 몸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려고 미래를 그렇게 열어가려고 계획했지만
자기의 최선의 계획과 달리 그의 계획은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게 되고 도시 전체가 황폐화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행동하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이런 열매와 이런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고 부푼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행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계획을 위해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상식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최악의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모아둔 물질로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20%도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꿈을 그리고 시작하지만 최악의 결과로 인해서 신음과 고통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 인생에 환상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만들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계획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지 않는 계획은 최악의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대단하고 완벽한 것 같아도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 잠언의 제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지혜와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축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죠. 모소대나무 유명합니다. 그 성장 이야기가 아주 특별하죠. 모소대나무는 4, 5년 동안 거의 흔적이 없대요. 자라는 흔적이.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5년이 지나면서 급성장을 한다고 하죠. 단 60일 만에 15m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난 그 이후부터는 4, 5년까지는 거의 흔적이 없다가 그 이후로 계속 성장해서 28m까지 성장한다고 그러죠. 단 2, 3개월 안에 15m가 넘는 대나무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동호회가 존재할 정도라고 합니다. 모소대나무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4년 동안 위로 자라지 않고 밑으로 자랐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죠. 뿌리가. 그죠? 보이지 않지만 깊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대비하는 시간을 갖자 5년째 엄청난 성장과 발전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위로 드러나고 보이지 않았지만 아래 땅속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는 봄. 그렇죠.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땅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숨어 있었던 것이라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위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땅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완벽하게 예비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비전교회가 남들이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성장이 멈춘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고난의 밑둥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도 준비된 자로 준비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도망생활 속에 우리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이 최선인 줄 알고 노브로 왔는데 자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고 자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최악의 벼랑 끝에 서게 돼요. 그리고 깨달죠. 내가 선택한 길이 내가 개혁한 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분명 고난의 때를 다윗이 맞았어요. 세상에 던짐을 받습니다. 장군으로 지냈던 좋은 때도 사라졌고 이제는 도망자, 집도 절도 없고 쫓기는 신세,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 따르는 사람도 없고. 다윗이 깨달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비한 은혜를 보여주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사무엘상 21장 3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먹이시는 은혜죠. 다윗이 제사장에 묻죠.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장군까지 했는데, 전쟁 영웅이었는데 지금 빵 하나 달라고 부탁하는 아주 빈궁하고 초라한 처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화려한 영웅이었는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체면이고 신분이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찬밥이라도 좋으니 부스러기도 좋으니 먹을 것을 주시오. 근데 제사장이 당장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제사장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죠. 21장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그 야훼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더라. 제사장 아히멜렉이 생각해보니 먹을 게 없었는데 생각이 난 것은 물려낸 진설병. 그것은 제사를 위해 성전 안에 둔 것인데 거룩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아히멜렉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징계하고 나무라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사람에게 먹게 한다는 것은 율법에서 완전히 금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나 피곤과 배고픔 중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아히멜렉은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율법을 어기고 평신도인 다윗에게 떡을 제공하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율법에 눌리지 말고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할 때 율법을 따르지 않고 현실의 삶을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신앙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관에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 교리와 신앙의 관습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용사로서의 무기를 채워주시죠. 다윗은 장군 출신의 용사니까 당연히 무기가 있어야 하지만 급히 도망친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군인이라면 최소 무기는 있어야 되겠죠. 자기는 장수 출신인데 손에 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지니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죠. 근데 이미 그곳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무기를 준비해 두셨죠. 21장 9절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1~2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유명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던 칼을 하나님 전에 맡겼는데 골리앗의 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전사했던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관을 했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죠. 골리앗이 가셨던 그 당시 가장 명품 칼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바닥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다윗의 손에 다시 쥐어집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다른 사람들이 보던 다윗은 패배자고 도망자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절망의 순간에 다윗에게 새로운 것을 준비시켜 주고 계신 것,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보관하셨다가 가장 필요할 때 내주시죠.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함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도 과신하지 마십시다. 내 생각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해주고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획과 경험과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것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최고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중시하고 지식을 중시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동원해도 내 계획과 방법이 내 인생에 최악을 불러오는 경우, 그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일까? 인간의 방법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 도피 중에 있던 배고프고 공고한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공급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또한 채우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질의 필요, 사람의 필요, 정신적, 영적 필요까지 모두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죠. 예, 나를 모소대나무처럼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필요가 있거나 건강의 필요를 느낀다면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짜고 여러분의 계획과 지식과 노력으로 간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질 때 사람도 채워지고 건강도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도 채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군인에게 무기와 창과 칼과 총이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 없이 싸운다면 100점 100패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난과의 전쟁, 질병과 고난의 전쟁, 슬픔과의 전쟁, 관계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때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민들이 나와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소동했다는 그리스도의 단어 세이오라는 단어는 지축이 흔들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리를 쳤는지 잠실 축구장에서 골인 되었을 때 사람들이 지르는 함성 때문에 땅이 흔들리듯이 예루살렘 지축이 흔들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세이오라는 것은 호산나. 근데 불과 닷새 후에 세이오 또 한 번 지축이 흔들리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는 함성이죠. 종려주일에. 그들은 닷새 전에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자 똑같은 입술로 예수를 죽여라.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의 방법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죽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세상에 보이는 법칙으로 살겠다고 외면하면서도 결국 나쁘면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식으로 양육했다고 말씀하죠. 자식으로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내 자식을 자식으로 키웠건만 자식들은 내가 아비인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통탄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귓전에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절망하고 계시죠. 항상 우리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인쳐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살기 일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아버지로 모셔드리십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분의 자녀로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십시다. 더 이상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울리지 않도록 오히려 자식인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만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직장이, 섬기는 교회가 살아가는 사회가 존재하는 국가가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 가운데 복과 평강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새빛교회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 말씀,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